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세번역으로 교독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세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명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누고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제 마음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마음, 생각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셔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이름처럼 올바른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주 상당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안광복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는데 이런 글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신학교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왔나 봅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막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 사이에 한 학생은 창밖을 이렇게 의시하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한참 창밖을 바라보던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줄 쓰고 답안을 쓰고 나갔는데 그 답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맞은 답안입니다. 그 답안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게 만점 맞았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신학과 시험인데 이렇게 답을 쓴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이름은 조지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줄 쓴 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붉어지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주인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결핍, 그리고 원망의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없으면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자 놀라운 풍요가 생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결핍을 누리지 않고 기쁨과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참 주인을 만나면 모든 최악의 상황에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주인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변화가 덜 되겠지요.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도 그 인생이 빨리빨리 안 변해요. 그 사람의 상황이 빨리 안 변해요.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주인 행세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건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인간관계도 여러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나부터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삶의 현장도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명함입니다. 명함은 뭘까요? 명함은 자신의 정보가 그 주인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조그마한 명함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명함 갖고 계세요? 명함. 한 번도 명함이 없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명함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그만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명함이 있는데, 명함이 있다면 과연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명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는데 대부분 다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혀서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 동역자인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다면, 바울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명함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썼겠지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종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이 당시엔 종이 있어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로 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종과 노예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종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별 의미로 생각되지 않는데,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는 slave, 영어로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현실감 있는 언어예요. 노예로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재밌게 봤는데,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는 뭐냐면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도망간 노예를 잡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배우 가운데 있는 배우가 옆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추노,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도망가도 이 사람들이 추격해가지고 잡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낙인이 찍혀요. 도망갈 때마다 이마에 팍 노예. 그래가지고 도망간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더 힘든 삶을 삽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자, 다시 말해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떠나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노예의 자녀는 또 노예입니다. 무서운 거죠. 한번 노예가 되면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아내도 다 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노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경우는 전쟁의 패해서 적국으로 끌려가거나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냥 죽는 게 나으니까 먹고는 살려고 노예로 자기를 팔거나 가족을 팔거나 노예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노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아니, 그 당시에 노예는 좋은 표현도 아닌데 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노예라고 했을까요? 좋지도 않은 단어인데 의미가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예는 정말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노예는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께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길법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바클레이 주석을 참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싫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노예는 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절대적인 소유가 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혼은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는 자유한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다 종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종이냐? 죄의 종. 사망에 묶여있는 사망의 종.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노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세요. 다 종으로 삽니다. 어떤 종으로 사냐? 돈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여러분, 다 거기에 빠져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미에 빠져가지고 취미의 노예입니다.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눈 감는 순간에 깨달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난 지금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는 사람들, 이게 다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 나 죽기 싫어. 나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두렵습니다. 끌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망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끌려가요?
사단의 세계인 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종이든가 예수님의 종이든가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의 종이든가 여기의 종이든가 어느 쪽이 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좋은 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노예가 되기 싫은가? 여러분, 대다수의 주인들은 노예를 자기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좋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 일예가 성경에 한 군데 나와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무너무 자기를 자식처럼 아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게 있어. 종을 놔줘야 되는 때가 있다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이 주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줘가지고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문설주에 대고 귀를 대면 거기에 빵 뚫어요. 그럼 구멍이 뚫려. 그래갖고 귀걸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은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지만 종이 아닌 거예요. 자식인 거야. 자식처럼 여기는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귀를 뚫고 싶지 않겠어요? 나가면 그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주인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한다고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교회 나가면은 아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피곤해서 나는 안 가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초월하게 됩니다. 누가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셋이면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딸이 셋이면 비행기를 탄대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돼. 큰일 났어요.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봤지만 얼마나 자리가 불편한지 모릅니다. 타보셨어요? 자리가 불편한데 그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딸 셋이면 비행기를 타야 된대. 그걸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좁은 자리에 타야 되니까 나는 싫어!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왜 좋아요? 비행기를 타는 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 좁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거에 갇혀가지고 울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사진 찍었는데, 여기에 누구도 울상으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 안에 갇혔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갇혔는데, 아무도 울상으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걱정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에 갇힌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죠. 갇히는 것 같지만 결국 비행기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저 멋진 유럽까지 이 비행기가 우리를 날라다 줘요. 갇혀 있습니까? 왜? 형태는 갇혀 있는 거죠. 어디에요?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비행기 탔을 때는. 갇혀 있죠? 그런데 아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진 곳을 우리에게 데려다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형태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갈 수 없는, 도저히 우리 발로는 갈 수 없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 여러분, 무한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후임병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막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 부대가 하는 훈련이거든.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뛰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고참들은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저는 왜 소환 체격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고생을 하다가 제가 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쯤인가, 아직 안 지났을 때쯤인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저는 인사참모가 와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비서실로 갔어. 장군 비서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착하게 생겨서 데려갔대요. 장군 비서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계획적이지 않은데 그 장군 비서실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계획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훈련인 것 같아요.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장군 비서실에 갔는데 저는 다른 당번병하고는 다르게 장군을 2분을 모셨어요. 원래 장군이 바뀌면 당번병도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장군과 두 번째 새로 바뀐 부임해 온 장군을 2명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군이요, 첫 번째 장군은 진짜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꽃이 만발했는데 정말 아름답구나. 웃기죠? 그런 분이었어요. 폼생폼사. 저 예하 부대를 가는데도 그냥 안 가요. 헬기 타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낙하선을 메고 저 장병들이 있는데 뛰어내립니다. 거기에 단상이 있으면 촥촥촥 해서 촥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있던 장병들이 막 박수 칩니다. 그러면서 폼생폼사 나의 장군이야!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외박 나가시고 2달에 한 번씩 외박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번병들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다 휴가 나갔습니다. 휴가 보내라고. 쟤네 다 휴가 보내. 그래서 얼마나 정말 좋은 장군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군, 그렇게 좋은 장군이 있을 때는 예하부대에 이제 대대장들이 중령들이고 막 이제 이 본부니까 엄청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서실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차 내놔라, 뭐 간식 내놔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 와가지고 뭐 차달라 그러고 막. 자기가 장군도 아닌데 왜 차를 달라 그래.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장군이 바뀌었어. 그분은 다른 데로 가고 황장군이라고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서워. 가만 안 둬요. 들어가서 맞아 막. 그 안에. 대령! 대령이 맞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령! 작전 참모! 하면 맞아요. 장군이 바뀌었어.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예하부대에 중령들이, 대대장들이 와가지고 그 비서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박병장, 오늘 장군님 신기가 어떠신가? 오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고마워. 가요. 장군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바뀌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필요한 거 없어? 차? 간식 달라고 안 해요. 막 손을 붙잡고 저를 붙잡고 오늘 좀 어떠신가? 언제쯤 몸 좋은가? 박병장.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장군이 하나만 바뀌어도 장군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2명의 장군을 그렇게 연달아 모셨는데 그렇게 장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누구냐?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런 주인은요, 인자하고 능력이 많으실 뿐 아니라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세파에 휘둘리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인을 그런 분으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돈이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핏값을 주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다 쓰냐?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물, 성막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이죠. 그런 거에 거룩하다라고 씁니다. 왜 성물은 거룩할까요? 착해요? 성물이 착해?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쓰는 것을 성물이라고 할까요? 거룩하다고 할까요? 왜 거룩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누구의 도구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도 가끔 착각합니다만은 성도 다음에 권찰,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줄 알아요. 아니요. 모든 직분에 관계없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낮은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면은 권사, 집사, 장로 이런 건 뭘 얘기할까요? 그거는 직분을 얘기해요.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드림받은 귀한 존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성결교회 단체에서, 성결교단에서 진행하는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라는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되게 귀한 단체를 만났어요. 그 단체의 이름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입니다. 복음의 전함. 이분은 고정민 장로님인데 성공적으로 되게 큰 막 LG 대기업 이런 LG 삼성 이런 대기업을 광고하던 광고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광고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대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다가 돈을 버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광고니까 광고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이 복음을 전하는 광고회사, 비영리 단체, 돈을 버는 일이 아닌 이 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 복음의 전함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를 하자.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비영리니까 없어요. 모금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처음에는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돈도 없이 일하려니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광고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뉴욕의 맨하탄 거리 거기에 광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뉴욕에 가장 번화한데 거기다가 광고를 기적이 일어나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금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앞에 거는 다른 광고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God is love 라고 하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뉴욕의 가장 중심되는 거리에. 여러분, 이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실추되어 있는 기독교 이미지를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이번 연도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인 나라 대한민국. 거리에도, 카페에도, 직장에도 크리스천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인사를 전하듯, 안부를 전하듯, 소식을 전하듯, 복음을 쉽게 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 캠페인 2023 블레싱 대한민국.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바로 이 작은 명함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인사 대신, 안부 대신, 소식 대신 주변 분들에게 이 복음 명함을 전해보세요. 필요한 순간 명함처럼 가볍게 꺼내어 전할 수 있으니까. 공감되는 쉬운 메시지로 축복을 전하니까. 들어볼까 영상으로 복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들어볼까는 유명 크리스천 셀럽들의 간증 영상과 목사님들의 쉬운 교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네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만의 전도지 복음 명함. 이 복음 명함을 한 명의 크리스천이 각각 100장씩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 5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1천만 크리스천 중 단 5%.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 명함 100장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캠페인 2023 블레싱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을 전할 5%. 당신이 되어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블레싱 대한민국을 검색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명함전도지 오래전부터 우리는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복음 명함을 제작해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한 사람당 200장씩 만들어 준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저는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명함을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교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간증하고요.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 QR코드로 찍으면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될 때 이거 한번 찍어봐. 카메라로 찍으면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되게 큰 사업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분들이 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버스 정류장 이런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QR코드를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광고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한 명함 한 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교는 모두가 다 이 200장씩 나오는데 200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 명함 제작에 동참하고요. 제가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감사 나눔 올리기,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합니다.